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조금 과하다 싶어도 문제가 되고 부족하다 싶어도 문제가 되는 참 연약한 우리 인류 또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이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오면 굉장히 곤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건강한 그 적당함, 전도서의 3장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을 할 때 모든 시기마다 적당한 날씨 살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항상 존재하였구나. 잠깐만이라도 조금 더 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를 이렇게 천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역시 인생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걸어오셨죠?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엄청 힘드셨을 거라고. 한 사람도 첼로 들고 걸어오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두 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천사와 예수님과의 비교하는 구약의 시편과 사무엘하 무려 7군데를 들어서 참 놀라울 정도로 구약의 말씀을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후에 나타날 한참 뒤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은 아마도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이 깨닫지 못하였을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때 쓸 당시에 정말 알고 썼는지 아니면 모르고 썼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뒤에 수많은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 곧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건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무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까지 1장의 7구절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보다 그가 훨씬 뛰어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게 된 이유, 조건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이 아니고요 훨씬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름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 왜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했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초대 교회에 천사를
교회 안에서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천사 숭배를 지적하고 아니다, 틀렸다, 거짓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적하였듯이,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혹 천사를 숭배하고 있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일부러 비교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믿었던 것과 같이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는, 워낙 유일하신 창조주 야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숭배는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훨씬 더 유력하게 보이는데, 두 번째는 여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뭐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뭘 말할까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 및 대표적으로 천사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이것이 훨씬 더 적절한 이해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지만, 이 천사를 통해 주신 구약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와 같이 지칭하여 뛰어난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 때문이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이름이 이와 같이 적어도 7군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천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라고 지금 말하면서 시편 2장 5절에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5절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을 다윗이 썼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듯한 꽉과 같은 형태로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곧 이스라엘 영원한 왕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닉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을 써서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닉 말씀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라
아바라고 칭하여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지간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3번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3절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 위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들이라 라고 이미 다윗을 통해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혹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집을 떠나서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문을 열어 마치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었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에서 난 소리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잠시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다시 확인시켜줘서 자신 있게 주의를 하라 라고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음성을 예수님께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와 또 유사한 이야기를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 기뻐한 자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디죠? 갈릴리의 어떤 산, 근데 그 산 이름을 몰라서 변화되어졌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형태가 변화되어서 거기에서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 위함이라고 이 말을 한대요? 거기에 너희를 위함이라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너희가 믿는 유대인의 유일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의도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 라고 말함이 필요했을까요? 그거 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말하셨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곧 말씀을 증거하여 수많은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아들이라,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택한 자의 후손을 선민, 택한 백성,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 하나님을 찬미 찬송케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자녀라 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은 신이셨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무언가를 주장할 만한 권한과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자녀로서, 아들로서 말할 단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이셨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떤 인식을 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인간이 돼가지고, 혹시 누가 가다가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모르는 애가 자식이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 정도로 무례한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제2의 로고스의 하나님을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줌으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장차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김세윤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길을 먼저 뚫은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자녀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 길을 뚫어버린 사람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그 길들을 확연하게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으로서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알려주므로 그와 같이 두 부자지간의 관계성으로 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 굉장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아버지 마음대로 부르고 땡깡도 부르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왕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 신의 관계 속에서 구약은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하셨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과 인간이라는 유대교는 철저하게 떨어져 이원론적 입장의 사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라는 이론론적으로 이 사고를 바꾸는 현재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우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지간으로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하나이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뒤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드러나는 모습입니다만, 이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과 인간이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단적이요, 상당히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어, 출발점은 땅이었지만 성령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내주하사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누구에 의해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양자, 적자가 아니고, 즉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오셔서 입양시킨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성령의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 있죠. 전혀 힘들지 않죠. 그런데 도저히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시켜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데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부재하다,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는 믿음의 여부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유무입니다.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버지라고 못 하시는 분? 자, 그러면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 왜 이렇게 눈을 많이 주십니까, 아버지? 자, 그냥 앞에는 빼고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못 하시네. 누구? 농담입니다. 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부분이 예민합니다. 만물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과 하나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만물과 하나가 되는 신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범죄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을 살림으로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하나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인 인간만 그렇게 하십니다. 영이 없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역사하신다 또는 섭리하신다라는 말로 쓰고 있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범신론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한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요 무소부지하시다 하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인격적 소통을 이루는 것은 이해가 되고 문제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범신론적 경향, 다른 종교를 통하여 다른 어떤 사물을 또는 영이 없는 다른 것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므로 거기에서 인격적 교통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신학적으로 드러내서 범신론이라는 또는 범죄신론이라는 신학적 카테고리에 집어여서 틀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오류 때문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컵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컵과 교통하시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며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인격적 소통을 이루거나 그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신 것이 곧 역사고, 역사가 곧 존재인데 일부러 역사와 존재를 분리시킨 이유는 우리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범신론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영과 인간과 하나됨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 자, 만물 포함해서 사람과 교통하는 영이 존재한다라고 굉장히 많은 영들이 있는데 사람의 영과 서로 교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뭐죠? 한국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5,000년 전에 만주지방의 한반도를 포함해서 만주지방에 지배했었던, 우리가 영어로는 샤머니즘, 우리 말로는 무교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 영도 있다고, 최영 장군 영도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영이 다 존재합니다. 구렁이에도 영이 있고, 혹시 동네마다 고목나무 있습니까? 그 고목나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동네를 지키는 무슨 영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영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냈고, 그 영은 사람에게든 사물에게든 항상 존재하여 그 영적인 존재들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함께 교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귀신은 뭘 말할까요? 한글의 무교에서 말하는 귀신을 말할까요? 곧 사람의 영을 말할까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말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영이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한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조되어진 영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오직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온 건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정 들고 있는 천사, 그것을 거역하여 타락한 천사,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무교식으로 이해를,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번역을 한다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영들이 존재해서 우리의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교통할 수 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있죠. 사울이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어요. 사무엘의 영은 피조되어진 영이지요. 그 피조되어진 영이 정말로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일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답은,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는 안 돼요. 피조되어진 영은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역사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영은 교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처녀 귀신이 나와가지고 총각한테 들어갈 리 없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할머니가 영으로 꿈속에 나타나면 그냥 꿈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러니 제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두듯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면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교 잡신과 인간은 연합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무교에서 말한 걸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직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교통이 이루어집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교통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야만 교통이 되죠?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중보를 통해서만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천사에게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자지간으로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놓고 6절 7절은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제가 풀어보면, 또 그가 처음 난 자를 땅으로 이끄실 때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처음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으로 이끄실 때는 뭘 말할까요?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다시 재림시키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땅에 오실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누구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감지가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지금 경배하라 라는 말을 대신 사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존재? 경배하는 존재구나를 가르쳐 준 겁니다. 또 7절에 그리고 한편으로 천사들에 관하여 말하면 해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종들을 불꽃의 불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부린다고요? 바람처럼 부리고 불처럼 부리는구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부림을 당한 존재는 천사들이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드린 존재라고 먼저 말합니다.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신들아는 뭐죠? 영들아,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사람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경배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적 위치에 계신 신이시구나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04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계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의 종으로 부리는 존재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천사들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왔습니까? 네, 9절 뛰어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모두가 다 경배합니다. 천사, 사탄, 피조물은 전부가 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사람도 천사도 이 땅에 피조물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경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약 구약의 신약을 포함해서 200차례 넘게 천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무려 100차례가 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이나 일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 이런 예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걸 계수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향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들게 한 이것을 다윗이 택합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7만 명을 죽일 때 죽음의 사자, 천사가 가서 참 죽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들까지 죽이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결국 천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시는 종인데 메신저의 역할도 하고, executive라는 표현은 수행자, 집행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권한이 없어요. 어떤 권한이 없냐면 베드로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지옥에 갈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할 권한도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우리와 천사는 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셨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지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통할 수 있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사,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킴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이라는 관계를 천사보다 우월한 관계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훨씬 우월한 존재인데 잠시 못하겠다라는 말은 뭐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입은 자 다음에 곧 해가지고 설명합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죽음은 무엇의 싹시죠?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결국 죄는 악한 영과의 관련이 있는데, 불순종하여 악한 영의 꾀물과 불순종하여 것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에게 잠깐 죽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존재보다 좀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사망의 맛을,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체적인 고난과 역경을, 여러 가지 사망의 모습들을 맛보고 있는 천사는 지금 그와 같은 것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잠시 동안 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 고난을 받음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화해를 위해서 속량 받으심으로 사망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잠깐의 여러분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육체적인 죽음과 고난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잠시입니다. 그 뒤에는 그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과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한 배송물로 주시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자,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예수님의 관계는 나중에 정확하게 14절에 나오겠지만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을 존중 또는 귀하게 또는 신비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됨, 미스테리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연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